삶을 살다 보면 아무런 예고 없이 무거운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흘러가던 하루가 어느 순간부터 걷기조차 버거운 무게로 변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수도 있으며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 사람은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 물음은 누구에게도 쉽게 답을 구하지 못한 채 가슴 깊은 곳에 가라앉습니다. 고통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 불균형 앞에서 사람은 쉽게 지치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통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 씌우며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려 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셨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아 깊은 사유에 잠기셨을 때 그분이 가장 먼저 마주하신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라는 첫 번째 진리. 그것은 삶을 비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서둘러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머무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 무게를 지고 있는 분들께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안고 있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버텨도 나아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무거운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버린 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째 이어질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왜 남들은 잘만 살아가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 물음은 고통 위에 자책을 더합니다. 아픈 것도 모자라 아프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립니다. 고통은 그렇게 이중으로 사람을 옥죄어 옵니다. 처음의 상처와 그 상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수치심이 한데 뒤엉켜 마음은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몰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빨리 끝내려 합니다. 잊으려 하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거나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외면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더 오랜 시간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머물 뿐입니다. 고통을 모른 척할수록 그것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큰 힘으로 다시 올라오고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넓게 번져갑니다. 사람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만 고통은 그 힘에 오히려 저항하며 더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4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 집, 멸도. 그 첫 번째가 바로 고,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을 어둡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고통이 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고통스럽다는 비관론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고통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똑바로 본다는 것은 용감한 일입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 지쳤다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는 일, 그것이 도망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강한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고통을 보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면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게 하러 온 것입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고통은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면 더 아프고 저항하면 더 오래 머뭅니다. 마주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고통을 부정하느라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느라 소모되던 에너지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들, 스스로도 몰랐던 두려움들,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던 슬픔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온 자리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곳이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균열이 생긴 곳으로 빛이 들어오듯 고통이 파고든 자리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고통은 무너뜨리러 오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열지 않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노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익숙한 하루가 반복되고 크게 불편하지 않은 일상이 이어지면 사람은 그 흐름 위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갑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되며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머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드는 그 반복 속에서 삶은 마치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지, 어떤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 쌓여가고 있는지. 편안함은 때로 무감각을 낳고 무감각은 삶을 겉으로만 살아가게 만듭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멈춰 있고 말은 하지만 진심은 닫혀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편안함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러다 진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은 비로소 멈춥니다. 그 멈춤이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지만 돌이켜보면 그 멈춤이 삶의 진짜 시작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핵심으로 념, 즉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라.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버리고 분명한 알아차림과 함께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길이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슬픔이 있다면 슬픔이 있음을 알아차리며, 분노가 일어난다면 분노가 일어남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비로소 그 알아차림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편안한 시절에는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던 내면이 고통 앞에서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 외면해왔던 두려움들, 스스로도 몰랐던 상처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 주는 선물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필요했던 선물.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들여다보지 않았을 내면의 문이 고통을 통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떤 행동보다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강물이 흐르다 커다란 바위를 만나면 잠시 소용돌이치다가 결국 그 바위를 돌아 다시 흘러갑니다. 고통도 그러합니다. 막으려 할수록 더 거세지고 피하려 할수록 더 오래 머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바라보면 고통은 스스로의 무게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파도와 싸우려는 사람은 지치지만 물속 깊이 잠수하면 폭풍조차 닿지 않는 고요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그 깊은 고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멈춰서 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멈추게 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 시간을 주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멈춤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잃지 않고 싶고,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 바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집착으로 굳어질 때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괴롭고, 얻었다 해도 잃을까 두렵고, 잃고 나면 허탈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래입니다. 목마른 자가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듯 가래는 충족될수록 더 깊어집니다. 사람은 흔히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뿌리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의 씨앗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마음 안의 가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는 즉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뿌리를 가래에서 찾으셨습니다. 상유따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래는 다시 태어남을 이끌고 탐욕과 쾌락을 동반하며 여기저기서 기쁨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발생이다. 가래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집착, 어떤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조급함까지도 모두 가래의 형태입니다.
심지어 행복하고 싶다는 바람,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바람도 그것이 집착이 될 때는 가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관계가 기대와 다를 때,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사랑했던 것을 잃게 될 때, 그 모든 순간의 고통 아래에는 가래가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는 한 고통의 열쇠는 항상 다른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뿌리가 내 안에 가래에 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열쇠는 나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가래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집착이 되었을 때 조용히 그것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가 집착의 힘을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집착은 어둠 속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즉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집착은 그 단단한 껍질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던 것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이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고 있었구나. 감옥의 문은 안쪽에서만 열립니다. 고통이라는 감옥을 만든 것도 나의 가래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도 나의 알아차림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문이 내 안에서 조용히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이 열릴 때 오랫동안 갇혀있던 마음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첫 숨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쥐고 삽니다. 관계를 쥐고, 감정을 쥐고, 과거의 상처를 쥐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쥐고 삽니다. 그것을 놓으면 무언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혹은 그것을 쥐고 있어야만 자신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사람은 손을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놓지 못해서 생깁니다. 끝난 관계를 놓지 못해서, 지나간 실수를 놓지 못해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놓지 못해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놓지 못해서, 손 안에 가득 쥔 것들이 무거워 걷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꽉 쥔 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사라진 것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말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 손은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쥐고 있는 것이 무거울수록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선불교에는 방아차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내려놓아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은 그 없음조차 꼭 쥐고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 나는 이래서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들조차 집착의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다.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 고통도 그러합니다. 고통은 당신을 이 자리에 데려오기 위한 뗏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다 건넌 후에도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입니다. 내려놓음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입니다. 꽉 쥔 주먹을 조용히 천천히 펴는 것입니다. 손을 펴면 비어집니다. 그 빔이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내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빔은 결핍이 아닙니다. 비워진 공간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꽉 쥔 손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고 비워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내려놓은 자리에 고요가 들어오고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자유가 들어오며 두려움을 내려놓은 자리에 평온이 깃듭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이 떠나야 하듯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래된 것이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렇게 조금씩 손을 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토록 꼭 쥐고 있던 것이 이미 손 안에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비어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손을 펴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벼움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은 빨리 끝내려 합니다. 기쁜 순간이 오면 이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쁨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사라지고 고통은 빨리 끝내려 할수록 더 오래 머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봄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피어 있는 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렇기에 더 소중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소중한 것도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상함이 삶을 더덥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함이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3법인 중 첫 번째는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입니다. 상유따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형태는 무상하다. 느낌도 무상하고 지각도 무상하고 의도도 무상하며 의식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아가 아니다. 이 가르침은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무상합니다. 지금의 이 힘든 시간도 이 아픔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무상은 비관이 아닙니다. 무상은 해방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짧은 깨달음 하나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 자신도 변합니다. 고통을 지나면서 조금씩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변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강물은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받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흘러내려가며 때로는 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빠르게 흐르기도 합니다. 강물은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어떤 바위도 어떤 협곡도 강물의 흐름을 영원히 막지는 못합니다. 삶도 그러한 흐름입니다. 고통의 시간도 흐름의 일부이고 기쁨의 시간도 흐름의 일부입니다. 어느 것도 붙잡을 수 없고 어느 것도 영원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흐를 때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저항하면 힘이 들고 거스르면 더 지칩니다. 그러나 흐름에 몸을 맡기면 강물이 그러하듯 결국 어딘가에 닿게 됩니다. 변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 지나가는 것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무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고통의 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간 자리에 이전과는 다른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더 깊어진 눈으로, 더 넓어진 마음으로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견뎌냈다는 증거, 그 무게를 지고도 결국 이 자리에 섰다는 증거. 고통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사람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아픔을 알기에 타인의 아픔에 공명할 수 있고 무너짐을 알기에 무너진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사성제의 네 번째 진리는 도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8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지도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고통을 통해 더 깊어지며 고통 너머의 지혜에 이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지혜입니다. 연꽃은 진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납니다.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을 지나온 사람의 지혜도 그러합니다. 그 지혜는 고통이 없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흙이 있었기에 연꽃이 피어난 것처럼 고통이 있었기에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고통을 지나온 후에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밥 한 끼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깊이 와닿으며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 남기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한번 폭풍을 지나온 나무는 뿌리가 더 깊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같아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뿌리가 있습니다. 고통 끝에 서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딱딱하고 차가운 강함이 아닙니다. 깊은 물처럼 겉은 고요하지만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품은 그런 강함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조용하고 깊은 빛.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고통이 당신에게 남겨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어쩌면 아직 고통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을 안고 아직 이해되지 않는 물음을 품고 그래도 이 자리까지 읽어오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지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를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이다. 지금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프고 또 아픈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깨달음에는 때가 있고 모든 꽃에는 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도, 이 무거운 감정도, 이 긴 밤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이전과는 다른 당신이 서 있을 것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다면 아프다고, 지쳤다면 지쳤다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고통을 마주하는 첫 번째 용기이고 그 용기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당신 안에도 반드시 그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스승 앞에서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